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들게 싸우니 성삼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평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심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송,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은 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고 있지만 우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지도 성결하지도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어 추수의 기쁨을 나누듯이 저희들도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진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의 것을 훔쳐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 믿음의 열매가 성장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풍성한 과일을 맺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해가고 뒤틀려버린 일상으로 국민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곧 회복될 것 같은 희망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절망 속에서 저희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시니 하루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어 마스크를 벗는 자유함과 건강한 일상의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인류에 불어닥친 이 재앙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 강건하게 하시고 오염되고 타락한 이 땅을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몸된 일상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 위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제하는 빛과 소망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능력의 나의 주 하나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등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보다도 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위협받고 있는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정수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의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산흥강교회 교우들 모두가 이종수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여 선교의 값진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 김진정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목사님께 항상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을 더하사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일날은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들은 꼭 참석하셔서 2021년도 내년도 정책회의를 진행하고 또 내년도 예산안도 수립을 해야 돼서 당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장로님께서 이렇게 안건 용지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작성하셔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으로 지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방역 지침도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어지고 있고 말이에요. 어저께 오후 늦게는 저 양주 쪽에서 목회하는 저희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고양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괜찮느냐고, 교인들은 괜찮느냐고 그렇게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가 아직은 평안한데 기도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건강하고 방역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만 안전하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위에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4쪽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집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특성 있어요?
그래요. 우리 양집사님 우리 특별 찬양 함께 찬양으로 마음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음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교수님 주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 혹시 영상 나와야 돼요? 필요 없어. 소리를 크게 해주십시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말인데 영국의 시인입니다. 한 1700년대 후반의 시인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을 한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가 과거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걸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될 겁니다. 역대하의 말씀은 바로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역대하라고 하는 이 구약의 남유다의 역사를 읽으면서 이 역사를 예언처럼 읽을 수 있다면 그 지혜로운 신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다, 역사다라고 본다면 역사서가 또 이 역대하가 딱딱하고 재미는 없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역사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미래가 보인다.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은 그 자체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살이, 저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가 남은 인생의 삶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마치 나침판을 보면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듯이 이 역사서가, 이 역대하가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깊은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번 정리합니다.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머릿속에 싹 스며들어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을 하나님 택하셨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등지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울 왕은 버림받게 돼요. 왕의 자리에서 결국은 버림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 젊은 아이 다윗을 바라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됐죠. 이것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공교롭게도 이 세 왕은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 떠났어요. 정략 결혼으로 여러 나라 공주들 또 여러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다 허용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죽고 나면 이 나라를 둘로 찢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겁니다. 우리 남북이 분열되어진 우리나라랑 역사적으로 참 닮은 꼴이 많아요.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를 세웠어요. 이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쪽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자, 이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로 20대, 20명의 왕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거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왕이 됐다가 일주일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죽임을 당하고 왕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그 다윗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짓든지 어쨌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그래도 왕위는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분열 왕국의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 아비야가 두 번째, 이 아비야의 아들 세 번째 아사 왕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솔로몬으로 따지면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다윗에게는 뭐예요? 고손자예요. 고손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받은 왕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아사예요. 아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사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나오죠. 아사, 여호사밧. 그 8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선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 지금 지난주에 쭉 읽어왔기 때문에 아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에게 역시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사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을 한번 묵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4장에서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형통했어요. 그러던 차에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 남쪽의 구스 나라에서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난리 났어요. 남유다 군사들 다 모아봤더니 58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8만 대 100만. 병거가 300대. 최신의 무기가 300대나 있는 거예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치셔서 이 구스의 군대를 남유다가 이기는 거예요. 크게 대승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이 아사의 왕이 어깨가 으쓱으쓱했겠어요. 요즘에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뭐 CG 처리를 하잖아요. 으쓱할 때 여기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거려요. 아마 아사의 어깨가 이렇게 들썩거리는 게 아마 이만큼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우쭐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58만으로 100만을 이겼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개선 장군처럼 이 왕이 군사들을 다 이끌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58만인데 100만을 이겼다. 얼마나 칭송받을 일입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이 아사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는데 누가 이 아사왕을 맞이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아사왕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 아사왕은 그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칭송할 거야. 만만세 아사왕 만만세 아마 그럴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15장으로 딱 넘어와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했는데 선지자 아사랴가 큰 승리를 거두고 온 이 왕에게 하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축복의 말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책망하는 말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뼈가 있는 말이에요. 가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큰 대승을 거두고 온 왕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말처럼 보여요. 왕이시여 당신이 큰 승리를 이루었군요. 아사왕 만만세 이렇게 칭송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로 치면
사울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만만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아사 왕에게 그렇게 칭송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사랴 선지자가 한 말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이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선지자 아사랴가 이제 나간 거예요. 왕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여기까지면 참 좋아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거 듣기에 따라서요, 이거 해석 잘못하면요, 왕이 진노할 만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찾고 찾아서 사방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 번 얘기했건만 당신 뭐요? 지금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소리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겁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제사장도 없고 율법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지금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4절, 그러나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이 4절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뒤의 말씀들은요, 여러 가지 이중,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는 아사랴 선지자가 자기 조상들,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짧게는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이 아사랴, 아비야, 자기 아버지 아비야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자기 아버지 아비야는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합하면 20년이죠. 그런데 이 2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사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 사사시대, 저 출애굽했을 그 당시 그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더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이 세번역 성경으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 번역의 뉘앙스를 보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가만히 여러분 쳐다보시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화면에다가 색깔을 좀 달리 칠해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인생의 삶에서 그 조상들을 생각해 봤더니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일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뭐 했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그분을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구조가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해법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하나님 만나는 데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래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을 이 세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많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속에서도 진짜로 만나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를 찾아야 된다 하고 아사랴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읽으셨는데 이 4절을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뉘앙스가 좀 달라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다만 어려운 일이 생겨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곤 하였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는 만나 주셨소. 여러분이 공동번역의 뉘앙스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다만 어려운 일이 생겨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곤 했다. 출애굽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만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 성경하고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어떤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편가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맞고요. 다 바른 해석이에요. 성경 번역을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 보는 우리의 눈이 넓어지려면. 성경 번역 속에는 또 다른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하나의 주석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보려면 다양한 성경 해석들을 바라보면서 그 느낌을 비교해가면서 읽다 보면 말씀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사왕이 지금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58만의 군사로 100만을 이기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칭송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다. 참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왕께서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겁니다. 이건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사왕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사가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자 어머니를 완전히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만큼 아사왕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일에 힘썼단 말이에요. 이 아사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찾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된다. 거기에 해법이 있다. 지금 이
아사왕의 마음속에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랴 선지자가 또 이어서 5절, 6절의 말씀에 지난날의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참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5절 말씀. 그래서 제가 아까 바이런의 그 문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옛날 출애굽이라든가 사사시대일 수도 있고 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참 이 말씀이 놀랄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은 세번역으로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코로나가 생각나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근 2800년, 2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순환되고 있어요. 지나간 그 과거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배우면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전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역대하를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세상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 오늘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의 말씀도 세번역으로 보는 게 좀 낫겠습니다. 6절 세번역 말씀을 보면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다. 이게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과 하나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단지 총으로, 군사적인 무기로 싸우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역사 가운데서 전쟁은 없다라고 단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종종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역사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가운데서 전쟁이 없었던 세기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것이 불과 100년 안에 있었던 우리의 가까운 역사였어요. 그러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은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은 아닐지 몰라도 무역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더 심각하게 펼쳐질 겁니다. 펼쳐질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심각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고. 정말로 심각한 것은 기후재난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갑니까?
인터넷 시대, 이거 불과 한 10수년밖에 안 됐던 얘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막 시작되어진 것이요, 30년도 안 됐어요. 제가 30여 년 전쯤에 90년대 초반에 그때 컴퓨터 386, 286, 386 컴퓨터 가지고 도스 가지고 컴퓨터 배운 시대였어요. 불과 2메가짜리 5.25 플로피 디스크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30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저 아이들이 제 나이쯤 될 즈음이 되면 50대가 넘으면 3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건데 앞으로 30년 어떻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 심각한 것은 기후재난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하기를 빙하가 녹고 있는데 가끔씩 뉴스를 들어요. 근데 그 뉴스가 우리는 가볍게 들려요.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엄청난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녹으면요, 해수면 온도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지고요, 심지어 지표면이 물이 상승해가지고 바닷물이 상승해서 나라가 가라앉을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일본도 큰 위기를 겪을 거예요. 그러면 저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놈들이 맨 역사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대륙은 우리 땅이다. 저 한반도 우리 땅이야. 일로 안 넘어오겠어요? 앞으로 100년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저 일본 놈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자기 나라가 침몰할 위기가 되면 이 땅을 안 넘보겠냐 이 말이에요. 국제조약 웃기는 소리예요. UN 아무리 국제적으로 약속, 아이 무슨 소리예요. 쟤네들은 계속해서 평화헌법 바꿔가지고 자위대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이 자위대가 아니고 외국의 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 놈들이거든요. 몰라요, 역사는. 그러니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다. 이건 지나간 과거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재현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역사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만큼은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답답해요. 한숨으로 해결될 것도 아닌데 맨날 한숨만 쉬고 있잖아요.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거나 기도가 되거나 말씀 암송이 되면 좋으련만 한숨 백날 쉬어봐야 그 한숨이 무슨 해법이 되냐 이 말이에요. 결국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에는 그냥 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핀셋처럼 하나님 백성들만 딱 뽑아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출애굽 때만 있었어요. 재난이 찾아오면 모두가 다 재난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왜 우리는 이런 재난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전체 공동체가 맞이할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이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뉴스마다 듣습니다. 코로나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마다 시작된 겁니다. 코로나는 시작의 한 가지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수없이 아까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다. 만나주실 것이다. 오늘 이 6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 인생이 앞으로 겪어내야 할 수많은 인생의 일들 속에서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해법이 뭐냐? 이렇게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뭐냐? 이 역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랴 선지자가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아사랴 선지자는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랴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저게 무슨 해법인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자신 가슴을 한번 도닥도닥 두들기시면서 기운을 내자 하고서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기운을 내자.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영혼에게 자꾸 들려줘야 돼요. 딴 얘기 듣지 마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만 들려주세요. 다른 이야기 들려주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귀에다가 들려주세요. 자기 자신의 귀에다가 들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야 돼요. 입으로 소리를 내세요. 그럼 자기가 귀로 듣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손이 약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한번 하라고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이고, 기운이 나야 나죠. 기운을 내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정 성경을 주목해 보는 겁니다. 기운을 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새 번역은 돼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 방법론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방법론까지. 조금만 생각하면 방법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자, 첫째,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방법이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해지려면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옆에 저쪽에 헬스장이 있어요.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해지려면 단련을 해야 돼요. 특별히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신체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근력이 중요해요. 근육량이 더 탄탄하고 많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아마 상식적으로 많이 알 겁니다. 근력이 중요해요. 근력이 많아야 돼요.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이게 근육이 많은 부위들이거든요. 근육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력 때문에 우리의 몸이 잘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 아픈 것도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많아지면 이 근육들이 허리에 있는 여러 이 힘줄들을 잘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에 있어서의 근력 운동은요, 다른 게 없어요. 무거운 거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밥 먹고 돈 내고 저기 가서 뭘 무거운 거를 낑낑 메고 땀 흘리면서 들고 앉았나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력을 만드는 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 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력 운동은. 자, 이 비유를 가만히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가지고 와 보세요.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심령이 강해지려면 단련돼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요?
간단해요. 성경책 드세요. 찬송가 펴서 드세요. 안 들어. 주일날만 빼곡 들어. 예배당 나와야 되니까 주일날만 들고 와. 들질 않아, 이거를. 들지 않으니까 백날 뛰어봐야 그건 유산소 운동이야. 근육량을 만들게 하는 것은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 읽은 기운도 없는데, 맞아요. 성경 읽을 기운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고 들어야 마음의 심령의 근력이 생기고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결국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말씀 들고 찬송가 들고 펴서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번쩍 손을 들어야 돼요. 번쩍 손을 들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를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 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여러분, 이 출애굽 17장의 아말렉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내리면 반대로 전세가 역정돼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자니, 그래야 이기니까. 근데 팔을 계속 들고 있자니 뭐가 아파요? 팔이 아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견디다 못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죠, 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 옆에서 각각 붙들어서 떠받쳤어요. 옆 사람이 딱 붙잡아 주는데 뭐에 아파요? 그러니까 계속 붙들고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의 팔은 처지지 않았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해요? 손이 아무리 약하지 않게 해도 지쳐서 이게 그냥 떨어지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도 답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답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 팔을 든다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팔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뭐라고 들어왔어요? 예?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거죠. 첫째는 기도하는 손이에요. 또 팔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팔을 드는 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적군이 상대편 적군을 딱 보게 되면 총을 겨누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이에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손드는 건 무슨 이미지라고요? 항복하는 이미지, 항복하는 거. 손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또 하나는 항복해라. 하나님께 항복해라. 자꾸 너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내 지혜로 다 계획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내 능력으로 많은 거 쌓아놨는데 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듯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 하라고요? 항복하라고요. 항복하라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마음에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라고 선지자 아사랴가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듣자 이 말이에요. 목사가 해석해주는 이야기이지만 이 설교 말씀을 주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인다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해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모세처럼 손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 이긴다.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해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기게 하신다 라고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더 묵상을 해보자고요.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팔이 저절로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방법은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모세가 그 위에 앉고 손을 높이 든 이 양쪽의 팔을 누가 붙잡아 줬어요?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줬어요. 두 사람이 옆에서 붙잡아 줬어요. 자,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로마서를 만나면요, 로마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천천히 잘 관찰하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손이 약해서 이것이 그냥 지쳐서 처지게 되면 누가 붙잡아 준다고요? 성령님이 친히 붙잡아 준다고요. 아론의 팔은, 모세의 팔은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줬지만 우리의 팔은 한편에서는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또 다른 팔은 누가요?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로마서에.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얼마나 많이 설교도 했고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은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치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들어 준 것처럼 성령님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결국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여러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 성경의 그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뜻은 부른다, 콜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부른다. 다른 여러 가지 뜻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른다, 하나님 불러라. 그것이 이 찾으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여러 뜻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부르세요. 아침마다 부르세요. 하나님 아침마다 부르세요. 하나님 하고 한번 부르세요.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사오니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알죠?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이것이 나도 아는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유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양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자꾸 내 심령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좀 들고 찬양도 좀 들고 손도 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와, 땀에 환장하겠네. 안 해 이렇게 알려줘도 답답해 죽겠어요. 목사가 다른 건 못 도와줘도 말씀을 깊이 풀어서 이렇다고 알려드리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핸드폰 열면 다른 유튜브는 그냥 트로트며 뭐며 듣는 것은 잘하는데, 일산광교회 검색해 들어가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말씀 듣는 거 하면 될 텐데, 쓸데없는 가짜 뉴스를 보는 데는 열심히 클릭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제공되는 말씀은 안 들어. 엄매 답답해 죽겠네. 살아야 돼요. 더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살려면 준비해야 돼요. 근력이 준비돼야 살아요. 심령의 근육이 살아있어야 살아요. 그런즉 마음 가운데 강하게 해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행한 대로 상급이 있을 거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굳건하게 붙잡아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극복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고 이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말씀에 위반됨이 없으면 주님 성으로 알고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만나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삶, 날마다 손이 약해지 않아 늘 승리하며 또 모든 것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본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